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저하고 정교사님이 함께 교독하고 성도님들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7월 한 달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고 또한 무엇을 이뤄내야 할지 많은 생각과 계획들과 또 산적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하오니 7월 한 달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 달간도 지키시고 나아가 올해 남은 이 하반기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드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 신앙과 또한 나의 믿음과 또한 우리 일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한 것들, 땀 흘려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아버지는 모든 예물들이 쓰임에 합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 물질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한 여러 시험에 빠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또한 주장하여 주시어서 어렵지 아니할 수 있도록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길번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올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제 교회들이 이제 절도 가세를 해서 확진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뭐 세계적으로 보면 뭐 계속해서 확진자가 느는 추세이긴 합니다. 뭐 미국은 뭐 하루에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세계적으로는 지금 감염자가 1,100만 명이 넘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쉽지 않은 그런 시절임에는 분명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사회 생활 속에서도 교인분들 또 성도님들의 삶은 어떨지 좀 염려스럽고 또 상황이 어떨지 좀 많은 신경이 쓰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힘을 내고 또 길들이 열려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장애인을 고쳐주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주요한 말씀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는 교회는 사람과 세상을 향한 의도적인 바라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주목하는, 주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이라는 그러한 말씀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가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구하시기도 하고 또는 어떤 성공이나 좀 더 어떤 더 나은 발전, 번영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금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과 금을 구하는 목적은 세상과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로는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대단한 자선 사업을 하고 어떤 대단한 기부를 하고 아니면 정말 인류를 위한 엄청난 공헌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조금은 남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은 더 역량을 또 에너지를 또 마음을 더 쏟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신비한 기적의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그 사람은 그 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림을 그리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바깥들에 지붕이 있는 복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럽식 건물을 보면 기둥들이 쭉 있고 지붕이 있는 복도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고침을 받은 이 장애인에게도 또 그 현장을 목격한 군중들에게도 이 사건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또한 무엇보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의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장애인을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또 다른 그림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장애인이 치유되는 이 신기한 일과 그 일을 행한 베드로를 놀라운 시선으로, 충격적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묻지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지금 이 반응, 또 이 생각, 이 시선은 당연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적은 놀랍고 생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구나. 갈 수 없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뭔지 더 알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을 남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죠. 저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이, 그리고 이 특별한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여기에는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소위 말해서 권능을 줬다는 것이죠. 그 권위를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죠?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넘겨줬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가 봤을 때 죄가 없어요. 예수라는 자는 죄가 없었습니다. 놓아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 살인자가 누구였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혁명가였죠. 이 범죄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투옥하는 그런 일들, 성경에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련의 그 예수님의 과정들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15절,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요약컨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이야기를 그 군중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군중들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일들이 떠올랐겠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복잡한 마음, 그리고 두려운 생각들로 아주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난을 하는 게 아니죠. 17절에 보면,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러셨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고 행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려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당신들의 잘못, 죄라기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그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신, 이루신 사건이라고 그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의 사건을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구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지금 이 모인 군중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름 능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온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이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21절, 22절에 보시면 이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이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말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16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절 말씀.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군중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 예수, 그러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 이 장애인, 이젠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닌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온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겁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어, 내 능력이야, 내 수고야, 내가 이거 애쓴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하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찬찬히 보시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인 것이죠. 설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주된 이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죠. 기적을 베푼 이유도 결국은 그 기적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대단하지? 이게 아니라 결국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거기에 몰려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원한 것이 또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지금 그 현재의 삶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고 또 그렇게 살다가 미래의 삶에서 이제 궁극적인 회복, 이른바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이 완성될 때, 모든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그 회복이 성취될 것이라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형적인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아가 마지막 때에 최종적인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죽음에서 부활, 먼저 살리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동일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다윗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추앙받는 왕이었고요. 다윗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죠.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찬찬히 보시면 자기 자랑이 없어요. 더러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뭘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뭐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나 멋지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면 또 아멘 막 하시고 듣기는 좋아요. 분위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소. 내가 이런 대단한 목사요. 내가 이런 권능을 갖고 있어. 특히나 어떤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 예전에 보면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분들은 너무 자기가 너무 커요. 자기도 놀랍거든요. 또 사람들이 막 방방 띄워주거든요. 마치 하나님인 양처럼. 근데 지금 베드로는 본인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지만 자기 자랑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에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신념,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쭉 일련의 설교들을 살펴본 것들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했고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성경을 바탕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 되심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소위 말하는 개똥 철학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설교에는 사심이나 욕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능력을 갖게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다른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드러났으면, 내 이름이 더 높아졌으면, 사람들이 나를 더 추앙하고 나를 더 존경하고 나를 더 주목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그게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개인적인 이득이나 어떤 유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구원, 그 회복의 은혜와 그 소망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설교라는 것이, 설교 말씀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신앙이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 명령에 또는 하지 말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심오하고 신령한 영적 세계를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심오한 신령한 영적 세계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 그것은 헛것입니다. 지적인 허영이고 영적인 교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후세계를 봤어. 내가 기도 중에 뭔가 환상을 봤어. 내가 방언을 하고 뭔가 신비한 음성을 들었어.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보입니다. 이분 되게 깊은데, 신령한데, 심오한데. 그런데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말짱 꽝입니다. 예, 말짱 황이라고 하기엔 제가 황씨라서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물어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진짜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린 매일같이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의 생각, 나의 선택, 나의 가치, 또는 나의 신념,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말 속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선택이 녹아져 있는가? 우린 이 질문을 매일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목사를 또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요? 멋지잖아요. 막 능력도 있고 말씀도 기가 막히고, 막 그런 분들 보면 막 마음속에 존경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단한 분으로 막 이렇게 여겨지긴 하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칫 거기서 조금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목사가 예수가 되어버려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한 번쯤은 그런 욕망들을 꿈꿔보지만 평생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목사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하고 또는 성도분들이 그 목사를 예수의 자리에 앉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할 자리에 내 자랑, 내 수고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이거 내가 한 거야. 이 교회 내가 세웠어. 내가 얼마나 애쓴 줄 알아?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내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말이야.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수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애씀이 없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그 수고와 애씀 속에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면 그 귀한 일들이, 그 귀한 시간들이 다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 기적을 보고 다 놀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물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분명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우리가 빠져버리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이것을 물었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종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늘 언제나
들어줘야 하는 그런 어떤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분으로 내가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도 그리고 그런 신앙도 또 건강한 교회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기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면 이 세상에 우리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기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힘있고 돈 있는 사람만이 늘 승리하는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자가 이기는 기적을 한 번쯤은 보고 싶습니다. 약자에게만 요구하는 원칙과 규범과 공정과 정의가 강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기적을 우리는 한 번쯤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명함이나 연봉, 어떤 출신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로, 사람 자체로, 사람으로 인정되는 기적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세상에서는 어쩌면 이 당연하고 평범한 것이 기적이에요. 이 뒤틀린 세상에서는 마땅히 그러야 하는 것들이 기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고 또 배워가고 알고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씩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0년 소위 말하는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제 7월 첫 주입니다. 우리에게 반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하반기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요? 바라기는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단 한 번의 기적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적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똑같고 여전히 세상은 뒤틀린 채로 어그러진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만큼은, 우리 땅의 교회들만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 뒤틀려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조금씩 제자리로 찾아가고 제 모습을 찾아가는 그 기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러 지칠 수 있고 또 그러다가 더 냉소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해봤는데 안 되대요. 기도도 해봤고 나 예수 믿으니까 다른 사람처럼 살고 오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더 손해만 보고 더 바보 취급받고 더 미련한 인생처럼 보여지대요. 이제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이기는 그 일 때문이 아니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고 마땅히 우리가 예수의 삶을 꿈꾸고 그분의 가르침을 살아나기 위해서 조금씩 우리 자신이 변질되어 가지 않는 그 일, 그것만으로도 그것은 기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 남은 인생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 길법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응원하고 끌어주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